2016년 2월 14일 2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힘든 것이 없을까요? 없는 척,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목사한테 힘든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말하기 싫어요. 정말 말하기 싫고 말할 수 없고, 제가 지금 오늘 심정이 그렇습니다. 말하기 싫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기 싫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렇기도 하죠.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이나 충격 때문에 말하기 싫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고통 때문에 말하기 싫은 그런 때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내면의 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온 압력과 충격과 고통, 그 다음에 내면의 양심,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말할 자격이 있나. 그런데 시간이 되면 해야 돼요. 말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래전의 기억이 있는데, 제가요, 오래전의 기억이요.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 최영근 집사님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무지 상처가 너무나 커서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우리 몇 장 읽읍시다. 제가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 장을 읽읍시다. 그래서 교독해서요, 메시지 선포하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하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 구정 연휴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말하기 싫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이지만, 자리가, 또 위치가 제 마음과 기분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고통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고로 신중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 설교를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그 어이없음, 또 그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 지금 심정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요. 지금 저 주장식 목사가 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끊임없이 하냐면요.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지? 예수 안 믿었다 하더라도요. 그냥 사람이 죽어버려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요. 정리를 간단한 시간, 그러니까 최대한 1시간 안에서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잖아요. 특별히 목사들의 설교 믿지 마십시오. 목사들의 설교 믿지 마십시오.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믿지 말아라. 얼마나 제가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이 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살려달라고. 지금요. 목사 설교, 들을 설교요. 천지가 교회예요. 천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홍수가 나면 천지가 물 천지지만은 홍수가 났으니까 천지가 여러분 물세상 아닐 겁니까? 물세상일 거 아닙니까? 물이 덮였지. 그런데 홍수로 천지는 물천지인데 마실 물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시대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들을 설교가 없어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옳으냐 그러냐 아니면 진리냐 비진리냐 분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내 마음에 맞고 그 다음에 내 구미에 당기면 여러분 진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얼마 안 되는 사람만 갖고 있고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고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창세기 1장 26, 27절인데 제 설명을 조금 들으실까요? 사람에 따라서 목사님들에 따라서 말을 다 다르게 해요. 말이 다 다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 27절은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죠.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었다 혹은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다 그 말이죠. 자, 26, 27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혹은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건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을 택하신 것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택하죠. 자, 읽습니다. 13, 14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이요. 그런데요, 여기는 조금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서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 읽으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신다면요, 저희 교회에서 낭독하는 성경을 주의 깊게 여러분이 들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깊게라도 들으십시오. 어떤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3절 제가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살피시고 인지하셔야 되는 단어 13절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택한다고 되냐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창세 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택할 때 처음부터 이 후손들을 택할 때요 400년 전에 택합니다. 400년 전에 400년 전에 택하거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택할 때 로마서 11장 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5절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줬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그 말이거든요. 자, 택했다 그 말은
생명을 내셨다. 생명 냈다. 예? 생명을 내셨다. 생명을 내심. 혹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그러면 택하실 때요. 구약에서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생명을 냈다. 또는 내가 내 백성 삼았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생명을 내고 내 백성 삼아준 그것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의 피를 발라주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발라주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 저 택하심 속에는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또 뜻이 내포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었다. 혹은 택해 주었다. 은혜를 입혔다. 지금 어디를 읽은 것을 여러분은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6, 27절 최초의 사람과 그 다음에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예수의 피를 발라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하게 되어질 행위와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어질 말씀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수건을 빨듯이 혹은 빨래를 빨듯이 빨래를 빨았으면 수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쥐어짜지 않습니까? 성경을 비틀어서 쥐어짜면 나오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비틀어서 빨래를 짜듯이 쥐어짜면 나오고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나오고 떨어지는 것은 뭐냐?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인류의 대속물로 처형당하신 예수의 피가 떨어집니다. 빨래 짜듯 성경을 쥐어짜면요. 그런데 잃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쥐어짤 때 뚝뚝뚝뚝 떨어지고
흘려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 피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보혈, 피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고 흘려지게 되는데, 이 예수의 피, 수건을 빨래를 짜듯이 쥐어짜면, 성경을 그렇게 쥐어짜면 떨어지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요 15%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한 번만 더 말씀드리지요. 성경을 쥐어짜면 나오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빨래를 짜듯 성경을 쥐어짜면 뚝뚝뚝뚝 나오고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는 이 성경 자체에서 15%도 안 된다. 여러분 15%요. 제가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는 15%도 안 된다 그랬는데요. 이건 제가 지탄을 안 받으려고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더 정직하게 사실적으로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는요 이 성경 속에서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런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어요. 이 10%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의 피는요 특수성이 있다 그랬죠. 어떤 특수성이요? 10%도 안 되는데 100%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요. 10%도 안 되는데 100%다. 100%인데 10%도 안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손에 쥐어주듯 여러분 뇌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줘야 돼. 성경을 통해서 만나줘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예요? 빨래를 쥐어 짜듯 짜면 이 성경을 짜면 나오는 10%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를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100%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다 가고. 아니요. 여기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정리를요. 여기에다가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의 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수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가 지금 저는 이 칠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맨 밑바탕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 이거는요
저게 이제 집을 짓는 경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짓는 경우로 설명한다는 말은 집을 짓는 경우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집을 짓는 경우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는요, 집을 지을 때 기초입니다. 집을 짓는데 여러분, 기초를 견고하게 안 하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조그만 충격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저 어릴 때 보면요,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 살던 그 고장 그 앞에 보면 정말 지금도 넓습니다. 지금도 뭐 5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 내과는 굉장하게 넓거든요.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시내에요, 물이 막 꽉 차서 흘러가요. 홍수니까.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릴 때 본 모습 중에 충격적인 것은 집이 그대로 둥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지붕 그대로가, 그 지붕 입혀진 그 그대로가 물 위에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돼지도 떠내려가고. 왜 그럴까요? 위치를 잘못 잡아서 집을 짓고 살은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기초를 그렇게 단단히 다지지 못했죠. 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속에서는 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이 10%도 안 된다. 여러분 10% 어린 턱덤 소리 말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통달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단은 10%도 안 되는 이걸로 미혹을 다 시켜버렸어요. 이걸로 다 미혹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다수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대. 그렇지. 그런데 무슨 구원 받은지도 모르니까, 그런 정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는요, 내 호주머니에 돈 찔러줘야 되는 복덩어리로 전락한 겁니다. 예수는요, 내가 문제,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에서 건져줘야 되는 문제 해결자로 전락한 거고요. 병들면 그 병에서 낫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택하시는 것도요, 수십 시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몇 분 안에 지금 요약을 시켜놓은 겁니다. 수십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 마음속에 설정해 놓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가려니까 지금 택하심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넘어가는 것은 시편 89편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수십 시간을 해야 되는 지금 이거를 잠깐 동안 요약했지만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단계는 여러분이 다 갔으므로 이제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시편 89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는 뭐를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어요. 자, 다시 창세기 1장 26, 27절. 최초의 사람을 남자와 여자 그 최초로 택하게 되고 최초로 창조되는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더라. 그런데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는 뭐를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 16, 17.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여러분 최초의 사람을 지었죠.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는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절에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제정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최초로 택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시편 89편 3절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신명기 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지키라 하고 법을 주신다. 지키라 하시는 법을 주신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지정하시면서 먹어라, 먹지 마라, 선악과를 제정하신다. 자,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이요. 선악과가 뭐지요? 과일입니까? 시편 78편 1, 2, 3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옛
비밀한 말 2절에서요. 선악과는 뭐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과일이라고 선악과라고 과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비밀이다. 이 말을 시편 78편 2절의 말을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요. 바울은 이 선악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에서는 선악과는 옛 비밀한 말, 그 말을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케 하실. 바울은 선악과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도 비밀의 말씀이다. 비밀의 계시 말씀, 계시. 시편 119편에서 계시는 만 가지로 표현되면서 말씀이기 때문에요. 비밀의 말씀. 자, 여기 최초로 택하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예수의 피를 발라줬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언약을 맺어야 된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최초로 택한 사람에게 선악과를 제정을 했다. 그건 여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예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로 하는 것은 시편 78편,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비밀이다. 선악과는.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3, 14절 읽고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고요.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건데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러분은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방금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끝났으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지금 가셔서 제가 시편 89편 3절 낭독이 끝나면 여러분은 제가 시작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는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설명을 그렇게 하신다. 비밀. 선악과는 비밀이다. 자, 제가 시편 89편 3절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제가요 선악과를 시편 78편 1절 2절 읽어드렸고 로마서 16장 26절 읽어드렸어요. 시편 그 다음에 로마서는 바울이 말한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34,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어느 때부터 창세부터 감추인 어떻게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부터 어떻게 감추인 것들. 선악과는 비밀이고 감추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풀어야 되고 감춘 것은 찾아야 되는데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게 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이 언약이 뭐죠? 신명기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 여기서부터요. 시편 89편 3절. 그런데 이 언약은 지키라. 법을 주신다. 법을 주신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요. 그런데 그게 뭐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율법이다. 십계명. 이 율법은 명령과 규례다.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 27장 9절 10절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9절 10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지금 여러분에게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는 것까지 설명이 끝났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거의 선악과를 설명할 때 로마서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신약을 좀 왔을 뿐 구약에서 제한되어져서 움직였거든요. 신명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제한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를요 신약에서는
한 절로 줄이는 데가 있습니다. 한 절로 줄이는 데가 있어요. 자, 유다서 보시죠. 유다서. 여러분, 저도 참 구제불능입니다. 말하기가 죽기만큼 힘들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기가 죽기만큼 힘들다. 그러면서도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대고 있고요. 목사 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요.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그 다음에 5절서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 말라기 구약에서는 여기 이 율법을 전해야 되고 지금 제가 전한 이 율법을 전해야 되고 신약은 저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 믿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부터 뭔지 정확하게 알고 목사에게 확인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그런데 확인할 능력이 있어야 되지. 확인하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묻고 그 지금 나오는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비유에 맞으면 맞는 거고 내 비유에 구미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밖에 역사를 안 하시는 분인데 기분에 따라서 성경이 변하고 기분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목사 말 믿지 말아요. 무턱대고 신뢰하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짙은데 그건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유다서 1장 지금까지를 요약해서 한 절로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무슨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일반적인 구원이 있다. 일반적인 구원. 일반적인 구원.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었다.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그 다음에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낮은 천민이든 누구 단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주는 구원. 그 구원이 뭐다? 일반적인 구원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런데 이
일반적인 구원은 에베소서,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 1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이 구원을 들어, 이 말은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밑바닥이다, 지금 그 말이 그런 뜻이 있고. 그런데 이 일반적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다 끝나버렸나? 이 일반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그때부터 호칭이 뭘로 바꾸느냐? 성도로 바뀌다. 성도. 그런데 그 일반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읽습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성도. 이 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에게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신명기 4장 13절 지키라 법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믿음의 도를 준다. 믿음의 도.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는 뭐고 힘써 싸우라는 말은 뭐요? 네? 지키라고 주신 법, 믿음의 도. 믿음의 도는 뭐고 힘써 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번 경각시킵니다. 각성시킵니다. 성경 통달되지 않은 목사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 사냥꾼이요. 불행해도 가슴 아파도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믿음의 도가 뭐냐고. 힘써 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유다서 1장 3절 한 번 더 읽고 두 단어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 두 단어는, 그 두 단어가 뭐냐? 첫 번째 단어 믿음의 도. 저와 여러분이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힘써 싸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이 통달되지 않은 목사 믿지 마라. 목사 믿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판단이 저 사람이 성경이냐 아니냐 그건 안 따져요. 안 따져. 그리고 극히 세속적이에요. 유다서 1장 3절 읽습니다. 두 단어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믿음의 도가 뭡니까? 믿음의 도가 뭐죠? 여러분에게
단번에 주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믿음의 도가 뭐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나한테 이거 대답해야 됩니다. 저한테 이거 대답해. 믿음의 도가 뭐예요? 믿음의 도, 선악과입니다. 언약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 다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 정확한 답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건 구약입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도는 뭡니까?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유명한 목사든 아니면 제일 미말에 처한 최창식 목사든 큰 조용기 목사든 아니면 저 시골 어떤 조그마한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든, 목사는 구약의 명령과 규례, 신약의 완전케 된 율법, 저 믿음의 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다 안고 없는 찐빵이요 거짓말입니다. 그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다 추상적인 공허한 소리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거 깨달으실지 못 깨달으실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자, 좀 그 시간 이제 얼마나 됐냐? 다 끝났냐? 끝났어?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끝났다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툭툭툭툭툭툭 던지고 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고 강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툭툭툭툭툭툭 던지고 갈 테니까 정리는 여러분이 하시고 이해도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저 믿음의 도, 선악과죠. 저것은 구약에는 명령과 규례. 명령은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가 신약에는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제 던지고 끝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밭이 나옵니다. 길갓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에서요.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던지고만 가니까. 그러면 길갓밭은 누가 주인이고 돌밭은 누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누가 주인이고 좋은 밭은 누가 주인이냐. 창세기 3장 4장에 나오는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이요. 길갓밭과 돌밭의 주인입니다. 한 사람씩 달라요. 더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쳐는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13장 19절에요. 19절에 길갓밭, 이 길갓밭은요 주인이 누구냐? 하와입니다. 20절에 돌밭이 나오죠. 돌밭은 주인은 누구냐? 창세기 3장의 아담입니다. 가시밭 22절에 가시밭이 나오죠. 가시밭은 누가 주인이냐?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주인입니다. 좋은 밭 주인은 누구냐? 창세기 4장의 아벨입니다. 그 네 밭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등불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이 나오는데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로 비유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4장의 아벨입니다.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 준비한 사람이 나오고 달란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달란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이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끝절까지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그러면 양과 염소는 누구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염소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시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매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매주 예수 찬양하네.